아브라함이 75세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75세는 노인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75세 노인인데 하나님 말씀 받으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큰 복을 받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 와! 그래서 희망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가 175세 천당으로 이사갈 때까지 100년을 희망차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내일을, 다음 달을,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너 망해, 너 끝났어, 너 끝났어. 하나님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일을, 다음 달을,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처럼 꿈이 펄펄 타오르는 사람은 더 타오르게 되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한 타오르는 꿈이 없었으면 꿈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처갓집 살이 40년 하는데 양치기인데 나이 80에, 그때 80에 다 죽거든요. 사람이 70이 보통 살고 강건해야 80 사는데 모세가 80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일어나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래서 80년까지 꿈도 없이 살았는데 80년부터 120년 꿈이 부풀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80 넘는 분이 계셔도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은 꿈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이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신 것은 제 꿈이 있거든요. 세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교회, 교우들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교회, 이 세계에 큰 빛을 발하는 교회, 이 꿈을 갖고 오니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꿈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한 꿈을 꿔야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바구니에 서름을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일본에게 또 6.25 전쟁, 이 땅이 피로 얼룩지고 정말 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서 보고한 미국 선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나라로, 동물 비슷하게 사는 나라로 그렇게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세계 인류 역사에 이렇게 단시간에 이만큼 성장한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할렐루야.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면 나라만큼 대접받거든요. 북한 사람은 세계 나가면 정말 이상한 대접받거든요. 우리도 한 3, 40년 전에 유럽이나 미국 가면 참 초라한 대접, 일본은 대접받아도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대접받는 나라가 되고 올림픽을 치르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 문화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어느 공항에 가도, 어느 호텔에 가도, 세계 어느 호텔에 가도 우리 한국 제품이 TV라든가 다 있고,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이 투성이에요. 쌀 농사가 잘 되어서 쌀을 어떻게 처분을 못 하는데, 그러나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유도 남아 돌아서 그냥 분유를 만들어 헐값으로 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 갈등은 여야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다투고 싸우고 국민의 눈에 부끄러움도 모르는가 봐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당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라 되는 길로 가야지. 자기 당 살려서 정권 뺏는 일만 한다면 그거 아픈 일이죠. 그리고 중국, 미국 사이에서 원수 같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일본 관계에서, 그리고 북한은 이제 5년 뒤에 핵무기를 200개를 갖게 된다잖아요. 미국은 두려워하거든요. 이제 얼마 뒤에 북한에서 미국의 핵을 쏟아붓는 ICBM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북한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코앞인데 200개 핵무기를 한국에 쏟으면 우리가 그냥 불바다가 되잖아요. 저출산 문제,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미래가 있는데 지 혼자 편하게 살라고 결혼도 안 하고 지 혼자 편하게 살라고 애도 안 낳고, 그럼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고 편하게 살 수 없고, 특별히 북한을 보면 저 핵무기 쓰면 어떻게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걱정으로 살면 우리 병들고 나라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한국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미래가, 한국을 열어준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Korea. 따라합시다. 세계에 최고가 되는, 으뜸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가 개인적으로 꿈을 갖고 살아야지만 대한민국 모두 국민이 이런 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국적이 다른 분, 한국 사람 아닌 다른 분은 그것을 자기 나라에 적용하면 되죠. 자기 나라도 세계의 으뜸이 되는 귀한 나라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으면 된다는 걸 알려주는 나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쉽거든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으키는 거 힘들어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 되고, 이거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그 안건으로, 따라합시다,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정권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보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얘야,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내가 거기서 내게 할 말이 있다. 토기장이가 사는 그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에레미야 온 것도 모르고 열심히 농로로
그릇을 만들어요. 진흙으로. 그러다가 만드는 그릇이 터져서 그러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통회장이 다시 그 터진 흙을 다시 주셔서 모아서 다른 좋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야, 너가 보고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에게 토기장이가 한 것처럼 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나라를 하나님은 마음대로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 만들듯이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마음대로 만드시고 깨져서 망한 나라도 새로 만들 수 있고. 할렐루야. 그걸 누구도 못 막아요. 이사야 43장 13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대한민국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우리 양곡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만드시면 누가 방해하리요. 저와 여러분 개인 또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고, 교회도 우리나라도 북한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200개 아니라 2만 개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잡으시면 하나도 못 터뜨려. 할렐루야. 중국이 아무리 칼을 갈아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우리나라 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북한을, 일본을, 중국을, 러시아를 생각하면 불안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면 다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도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성경, 입만 열면 믿음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년 연설할 때마다 하나님, 성경, 믿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왕은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64년간 영국을 다스리는데 그는 경제, 정치, 경영 공부 안 했거든요. 성경만 읽은 사람이거든요. 언제나 성경 옆에 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주일날은 국사를 돌보지 않고, 주일날 왕이여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도 필요 없다. 주일은 나라 일 안 본다. 그리고 주일 지나면 해결 다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얹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까? 여론이 아니고, 여론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론은 거짓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요. 여론 따라 정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 건들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세계 으뜸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매일 성경을 암송하지만 제일 힘이 날 때가 기도에 대해서 암송할 때 힘이 나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가 믿고 구한 건 다 받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암에 걸려도 의사 선생님의 의견은 3개월 안에 죽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30년 살 수도 있고, 할렐루야. 내가 망했지만, 내가 동굴에서 망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열어주셔서 터널이 되게 하시는 거죠.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지만 터널은 새로 나오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꼭 그 길이다. 동굴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I am the gate, 나는 바로 그 문이다. 그러면 문이 닫혔지만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병들고 죽거든요. Saturday Review라는 유명한 잡지사의 편집장이 로만 카슨인데요, 그가 난치병에 걸렸어요. 온몸에 마디마디 관절이 다 무너져서 꼼짝을 못해요. 병원 의사의 진단은 회복하는 확률은 없다, 0.2% 정도다. 그래서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건강서적 하나 읽다가 아주 번쩍하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몸에 엄청난 나쁜 영향을 주는데 밝고 긍정적인 생각은 살균한다, 몸의 병을 치료한다. 거기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긍정적인 생각뿐이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는 TV고 뭐고 폭력, 뭐 살인사건, 뭐 범죄 아예 안 보고, 책도 슬프고 이런 철학적인 거 아예 안 보고, 기쁘고 밝고 희망적인 책만 보고, 그리고 사람들은 내게 슬픈 얘기 하지 마라, 안 좋은 소식 전하지 마라, 좋은 소식만 전해라. 그래서 아름다운 힘나는 음악을 틀고 좋은 책만 사서 읽고 막 희망 가지는 책을 읽고 그랬는데 1년 만에 완쾌가 됐거든요. 그 퇴원했단 말이에요. 로만 카슨의 간증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있거든요. 잠언 18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따라합시다, 병을 능히 이기게 된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도 사람 마음이 강하면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시천대당해도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재건해 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막 미래가 안 보이고 엉망진창이고 데모만 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백낙준 박사님 같은 분은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도 12시 되면 수업 시간에 눈 감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죠. 연세대 학생들 가슴이 찡한 거죠.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구국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요. 그 믿음이 있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 기도가 있다. 우리 모두 백낙준, 김용기 장로님처럼 나라에 기도하면 우리 믿음이 생기거든요. 대한민국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구국재단 새벽에 밤에 부엌에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라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대한민국 지도자들, 육해공군, 경찰, 검사, 판사, 사업가들, 모든 사원들, 농촌, 어촌,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 없는 대한민국 빛나는 나라로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애타게 기도하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한 하나님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 미국에서 중요한 분들과 얘기하는데 앞으로 얼마 뒤에 한국이 미국 다음의 나라가 된다고 하던데,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할 일은 의롭게 사는 거지. 하나님 섬기면서 막 살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막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시편 37편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의인이 사는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멸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내가 멸하지 않지. 5명이 부족해서 45명은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40명은요 내 멸하지 않지. 30명은요 내 멸하지. 20명은요 의인 20 있으면 내가 안 멸하지. 10명은요 안 멸한다. 그리고 또 5명 내려갈까 하나님 떠나가 버려요. 근데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지요. 대한민국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마약이 막 휩쓸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면 한 도시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비행기 타면 안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거룩하고 의로워야 되거든요. 마음의 생각이, 입의 말이, 삶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보다 정치인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살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꿈을 가져야 돼요.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 10만 성도처럼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국가도 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은 바로 실천해야 돼요. 게테는 말했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지금 당장 하라. 당신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해라. 지금 즉시. 따라합시다. 지금 즉시. 개인적인 꿈도 꿈만 갖고 있지 말고 지금 즉시 시작을 해야 돼요. 국가의 꿈도 지금 즉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가 1000만, 12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도 2000, 또 한 사람 하면 3000, 4000, 5000만이 다 예수 믿고 남북도 북한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김정은 씨가 집사님이 되고 그러면 핵보다 우리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남북한이 다 예수 믿고 으르렁거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남는 쌀만 보내도 북한에서 우리가 남는 우유를 보내도 북한이 먹는데 보내주면 핵무기 만드니까 보내줄 수도 없고. 근데 북한 지도자들이 마음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인데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북한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롭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 읍되는 나라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 될 줄 믿습니다.